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령의 전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바로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전과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전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왕자 빼고 모든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내 몸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위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는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으로서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 이것만큼 추상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것 같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길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진행 상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영원 전부터 앉아 계시고 지금도 앉아 계시고 계속해서 앉아 계신 것처럼 그 보좌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짓는 죄행들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짓는 날마다의 죄행들을 반복하지 않을 때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과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바로 나임을 여기며 오늘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구원에 우리의 책임이 더해진다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될 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실제적인 생각과 감정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 인해,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이것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 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다 그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실제적인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됐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 번역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도를 벗어난 잘못된 감정들의 길을 터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신체적, 영적, 정신적, 도덕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제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육이 찢겨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근육이 더욱더 단련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잘못된 그것들의 길을 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 많은 길을 터졌다면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엄격합니다. 내 약점에 대해서는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는 반면, 내가 적대시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기에 나의 약점은 넘어가 주실 거야,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는 왜 저렇게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라는 비난의 시선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것에 너무나 많이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길을 터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임하신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율법, 할례, 이것으로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몰라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의 가치는 모른 채 우리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감정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 묵상집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 본문에는 나는 내 몸이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해 내 주인이신 주님께 동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동의한다면 결국 나의 몸에 관한 모든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몸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전이라는 이 한 가지 계시에 함축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율법의 차원에서의 하나하나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 이 의미 안에 모든 몸에 대한 율법을 지키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제가 어저께 심하게 체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체할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체했습니다. 하루 종일 두통이 떠나지 않았고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너무 체해서 밤에 고통스러워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병원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제 고통으로 인해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 길에 발목을 또 접지르게 되었는데 제가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이신 오늘 준비해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약을 먹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제 마음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이 268장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 믿음, 하나님, 제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에 대해 나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 머리와 제 안에 속에 답답한 것들이 다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정말로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어제 그냥 약을 먹고 그 상태로 이 설교를 했다면 이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 설교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선포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라는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값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